그리스어로 남아있는 나머지 에피소드는 책의 결론인 요한의 죽음 또는 가정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라틴어로만 가지고 있는 이야기, 에브다이어스와 멜리터스, 즉 멀리토의 또 다른 텍스트와 두세 개의 분리된 단편을 배치해야 합니다. XIV, 이제 다음, 또는 다른, 날의 철학자인 크레턴이 시장에서 불을 경멸하는 예를 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도시에서 가장 부유하고 형제인 두 젊은이를 설득하여 그들의 상속 재산을 모두 사용하고 각자 보석을 사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사도가 지나갔다. 그리고 철학자 크라톤을 불러서 말했다. 그것은 사람들의 입에서는 칭찬을 받았지만 오래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정죄받은 세상을 어리석게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병을 낫게 하지 않는 헛된 약인 것처럼 영혼과 행실의 허물을 고치지 못하는 헛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나의 스승은 영생을 얻고자 하는 한 젊은이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온전하려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고 끝이 없는 인생을 얻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크레턴이 그에게 말했다. 여기 탐욕의 열매가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참으로 당신의 주인이시며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 이 보석의 값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하시고 당신은 그 보석을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주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복된 요한이 보석 조각을 모아 손에 들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로되 주 예수 그리스도여, 그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며 정욕의 나무로 말미암아 세상이 깨어지셨고 십자가의 나무로 말미암아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셨으며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자에게 자연히 주지 아니한 눈을 주셨고 그는 기억하시나이다. 넷째 날이 지나면 죽어 장사된 나사로가 빛을 향하여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주의 능력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그들이 구제의 열매를 알지 못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위하여 깨뜨린 이 보석들도 이제 이와 같이 행하오니 주여 이제 돌이키소서. 당신의 천사들의 손으로 그들의 가치에 따라 자비의 사업이 성취되고 그들이 당신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을 믿게 하시고 신과 함께 세상의 빛을 비추고 거룩하게 하게 하소서. 전체 교회, 태어날 때부터 맹인에게 자연히 거부한 눈을 주신 분, 나흘 만에 죽어 묻힌 나사로를 빛을 향해 기억해 주신 분이시여. 끝이 없는 세계. 사도와 함께 있던 신실한 자들이 대답하여 아멘 하매 보석 조각들이 곧 하나가 되어 부서진 흔적이 조금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철학자 크라톤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이것을 보고 사도의 발 앞에 엎드려 그 이후로 또는 즉시 믿고 그들 모두와 함께 침례를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XV. 그러므로 우리가 말한 그 두 형제는 유산을 팔아 산 보석을 팔아 그 값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고 그 후 매우 많은 신자들이 사도에게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은 후에 동일한 본을 따라 에베소 성에 귀한 두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사도가 여러 성으로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를 좇으니라. 그들이 버가모 성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의 종들이 비단옷을 입고 이 세상 영광으로 빛나며 두루 다니는 것을 보고 거기서 그들이 마귀의 화살에 찔려 근심하고 그들의 종들은 강력하고 번영하는 동안 자신은 가난하고 외투 한 벌만 입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도는 이 마귀의 관계를 보고 말하되 내가 보니 너희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순종하여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 너희가 전에 가졌던 금과 은과 보석을 도로 찾으려거든 곧은 막대기 몇 개를 각각 한 묶음씩 4개로 가져오라. 그들이 그렇게 하자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니 그들이 금으로 변하였다. 그리고 사도는 그들에게 말했다. 해변에서 작은 돌들을 4개 가져오라. 그들이 이 일도 행한 후에 그가 여호와의 위엄을 구함에 모든 돌이 보석이 되었더라. 그러자 축복받은 요한이 그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가서 7일 후에 사도에게 돌아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모든 금세공인의 가게를 두루 다니며 그리고 그들은 모두 그런 순금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석상들도 그렇게 훌륭하고 귀한 보석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XVI 거룩한 요한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가 판 땅을 물으라. 너희가 하늘나라를 잃었음이니라. 비단 옷을 사서 한동안 향기와 불금을 내다가 갑자기 시들어버리는 장미처럼 빛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너희가 종들을 보고 탄식하며 가난하게 되었다고 탄식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번성하여 쇠약할 것이요 당분간은 부유하되 영원히 거지가 되리라. 여호와의 손이 능히 재물을 넘치게 하고 지극히 영화롭게 하시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그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현세의 재물을 거절한 영혼들로 하여금 영원한 재물을 얻게 되리라고 믿게 하시려고 싸움을 명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잔치를 베풀며 금과 자색으로 빛나는 어떤 부자에 대하여 그 집 문 앞에 거린 나사로가 누워 있는데 그는 자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까지도 받고자 하였으나 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어느 날 그들 둘 다 죽고 그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안식처로 옮겨졌으나 부자는 맹렬한 불에 던져지니 그가 눈을 들어 나사로를 보니 불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므로 그의 손가락을 물에 찍어 그의 입을 서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야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거니와 이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런즉 이제 그가 위로를 받는 것이고 내가 괴로움을 받는 것이요 또 이 모든 것 외에도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 그들이 여기서 여기도 오지 못하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내게 형제가 5이 있으니 사람이 가서 그들에게 깨우쳐 주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이 불꽃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에 그가 대답하되 주여 사람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을 믿지 아니하면 한 사람이 살아나도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이 말씀은 기적의 사례들로 확증되었습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죽은 자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그들이 죽은 한 청년을 그에게 데려왔을 때 PS 멜리터스 시체 3개 잠자는 사람처럼 그를 깨우고 그의 모든 말을 확증하였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을 믿지 아니하면 한 사람이 살아나도 그들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이제 내가 주의 이름과 주의 목전에서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자들이 있으니 어찌하여 내가 내 주를 가리켜 말하리요. 그의 이름으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소경이 깨우침을 받고 많은 사람이 악령에게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이 능력 있는 일의 풍성함은 세상의 재물을 얻기를 원하는 자들은 가질 수 없느니라. 마침내 너희가 병든 자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즉 고침을 받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눈먼 자에게 빛을 회복하였느니라. 보라, 이 은혜를 너희에게서 빼앗고 강하고 위대하던 너희가 공고하게 되었도다. 그리고 마귀들이 너를 두려워하여 그들이 소유한 사람들을 당신의 명령에 따라 버렸듯이 이제 마귀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만몬의 종이니 만몬은 육신의 이익을 주관하는 마귀의 이름이며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의 주인이니라.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는 자도 재물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소유한 것입니다. 한 배에는 1000배에 해당하는 음식이 한 몸에는 1000명에게 입힐 만큼 많은 옷이 쌓여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쌓아둔 것도 쓸데없고 또 간직한 자가 누구를 위하여 있는지 아는 자가 없나니 성령이 선지자로 말씀하시되 재물을 쌓고도 누구를 위하여인지 알지 못하는 자는 괴로움이 헛되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는 그들을 모으신다. 우리가 여자에게서 벌거벗고 낳고 먹고 마실 것도 없이 우리를 이 빛 가운데로 인도하였나니 우리를 낳은 땅이 벌거벗은 우리를 영접하리로다. 우리는 하늘의 부유함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밝기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동일하며
달과 별의 빛, 공기의 부드러움과 빗방울, 교회의 문과 성화와 용서의 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사함과 제단의 참여함과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심과 성유의 기름 부음과 주는 자의 은총과 주의 방문과 죄 사함을, 이 모든 것에서 창조주의 분배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합니다. 부자도 이 예물을 이따금 사용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도 저마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만족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비참하고 불행합니다. 이로 인해 열병과 심한 감기와 온몸에 여러 가지 고통이 일어나며 그는 음식으로도 배부르지 못하고 술로도 배부르지 못하며 탐심은 돈을 쌓아두는 사람들에게 밤낮으로 근심거리를 가져다주고 한 시간도 평온하고 안전하지 못하게 하는 돈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자기 집을 지키며 도적을 막고 재산을 경작하며 쟁기를 갈고 세금을 내며 창고를 짓고 이익을 도모하며 강한 자의 공격을 막고 약한 자를 벗겨내며 할 수 있는 자에게 노를 바라여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것을 참지 못하고 탁자와 공개적인 공연을 꺼리지 않고 더럽히거나 더럽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납니다. XVII 사도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과부인 그의 어머니가 30일 전에 첫 아내와 결혼한 청년을 데려오니 장사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과부의 어머니와 함께 와서 통곡하며 사도의 발 앞에 엎드려 그가 드루시아나에게 행한 것 같이 그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였다. 그분은 이 청년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너무 크게 울었기 때문에 사도 자신도 울음과 눈물을 거의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엎드려 기도하고 오랫동안 울며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속으로 오랫동안 기도하니라. 그가 3번 그렇게 한 후에 그는 결박된 몸을 풀어주라고 명령하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육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영혼을 빨리 잃어버린 당신 청년 스택티어스, 당신의 창조주를 알지 못하고 인간의 구세주를 인식하지 못하고 당신의 진정한 칭부를 알지 못하여 최악의 적의 올무에 빠진 청년 스택티어스. 보라, 나는 당신의 무지로 인하여 나의 주님께 눈물로 기도를 드렸으니 당신이 죽음의 사슬이 풀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이 2사람, 즉 그들이 얼마나 큰 영광을 잃었는지 그들이 받은 형벌이 얼마나 큰지요. 그런 다음 스택티어스는 일어나 사도에게 경배하고 그의 제자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빛이 충만하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와 빛나는 돌로 쌓은 기쁨이 충만한 처소를 잃어버리고 잔치와 환락이요 너희 자신을 흑암과 용이 가득하며 맹렬한 불꽃과 고뇌와 측량할 수 없는 형벌과 고통과 고뇌와 두려움과 무서운 떨림에 처하였느니라. 너희는 시들지 않는 꽃이 가득하고 빛나고 악기, 오르간, 소리가 가득한 곳을 잃었고 반면에 포효와 울부짖음과 애통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 곳을 얻었다. 주의 사도께서 나를 살리신 것 같이 너희도 사망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지금 생명책에서 도말된 너희 영혼을 도로 찾아오시기를 구하는 것 외에는 너희에게 남은 것이 없느니라. 활활 타오르는 불꽃, 고뇌, 능가할 수 없는 형벌, 고통과 고뇌, 두려움과 무서운 전율. 너희는 시들지 않는 꽃이 가득하고 빛나고 악기, 오르간, 소리가 가득한 곳을 잃었고 반면에 포효와 울부짖음과 애통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 곳을 얻었다. XVIII 그때 부활한 자와 아티쿠스와 유게니우스를 비롯한 모든 백성이 사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들을 위하여 주께 간구하기를 간구하니라. 거룩한 사도는 그들에게 30일 동안 하나님께 참회하고 특별히 그 자리에서 금막대가 제 본성으로 돌아가고 돌들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기도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30일이 지나고 지팡이가 나무로 변하지 아니하고 보석이 자갈로 변하지 아니하니 아티쿠스와 유게니우스가 사도에게 와서 말하되 당신은 항상 자비를 가르치고 용서를 전파하며 그에게 명하였나이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아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물며 그는 하나님이시니 용서하고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세상을 정욕하던 눈으로 통곡하더니 이제는 우는 눈으로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도이신 당신께 구하오니 말씀으로 항상 약속하신 그 자비를 행동으로 나타내소서. 그들이 울며 회개할 때에 거룩한 요한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께서 죄인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을 사용하셨느니라. 나는 죄인의 죽음을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그가 돌이켜 살기를 원하노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는 자에 관해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짓지 아니한 아홉. 그러므로 나는 주께서 이 사람들의 회개를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아티쿠스와 유게니우스에게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전에 있었다가 이 일이 이루어짐에 그들이 잃었던 은혜를 다시 받아 전과 같이 다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맹인을 깨우치니 주께서 그들의 힘으로 날마다 큰 능력을 행하시니라. 그것들이 전과 같이 일반 돌이 되었음이니라. XIX는 곧 에베소 성전의 파괴와 12,000명의 회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 아마도 로션 X의 이야기를 나타내는 형태의 독컵 에피소드가 이어집니다. 우리는 후기 헬라어 본문이 도미티아누스가 있는 곳에서 처음에 그것을 배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블 X. 그 모든 우상의 대제사장 아리스토데모가 이것을 보고 악한 영이 가득하여 백성 중에 소요를 일으켜 서로 싸울 준비를 하게 한지라. 그리고 요한은 그에게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아리스토데모, 말해주세요. 당신의 영혼에서 분노를 없애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아리스토데모스가 말했다. 당신이 나로 하여금 당신의 신을 믿게 하고자 한다면 나는 당신에게 독을 마시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마시고 죽지 않는다면 당신의 신이 참된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사도가 대답했다. 당신이 나에게 독을 주어 마시게 하여도 내가 내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것이 나를 해하지 못하리라. 아리스토데모스가 다시 말했다. 나는 당신이 먼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마시고 즉시 죽는 것을 보고 당신의 마음이 그 잔에서 반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축복받은 요한이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독이 든 잔을 마신 후에 내가 온전한 것을 볼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그것을 마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미 당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아리스토데모스는 총독에게 가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될 두 사람을 그에게 물었다. 장터 한가운데 모든 백성 앞에 두고 사도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독을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그것을 마시고 곧 죽더라. 그러자 아리스토데모가 요한에게로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술을 마신 후에도 건강할 수 있다면 이것을 받아 마셔 당신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나타내십시오. 그러자 축복받은 요한이 독을 마신 채 죽어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용감하고 용감한 사람이 잔을 들고 십자성호를 그리며 말하되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라. 그의 말씀으로 하늘을 세우시고 만물을 그에게 복종케 하셨으니 피조물이 섬기는 것이니 모든 권세가 그를 섬기며 우리가 당신께 구원을 구할 때 그를 두려워하고 떨며 그의 이름을 듣는 뱀은 잠잠하고 용은 달아나며 독사는 잠잠하고 두꺼비, 개구리라 일컫는 는 잠잠하고 힘이 없고 정갈은 소멸되고 바실리스크는 정복되고 팔랑기야, 거미, 는 해를 입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독이 있는 것, 가장 사나운 파충류와 독이 있는 짐승이 꿰뚫립니다. 또는 어둠으로 뒤덮입니다. PS, 멜리터스는 덧붙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모든 뿌리는 말라버립니다. 내가 말하노니 너는 이 독의 독을 끄고 그 치명적인 작용을 끄라. 그리고 당신이 창조하신 이 모든 이들에게 당신의 시야에서 그들이 볼 수 있는 눈과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귀와 그들이 당신의 위대함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입과 온몸에 십자성호를 그으시고 잔에 있는 것을 다 마셨습니다. 취한 후에 이르되 주여 나를 위하여 마신 자들을 주께로 돌이키사 주의 빛으로 주 안에 있는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하더라. 3시간 동안 사람들이 요한의 용모가 밝고 얼굴이 창백하고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음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요한이 숭배하는 그가 참 하나님이시라 하더라. XXI 그러나 아리스토데모는 사람들이 그를 비방해도 믿지 않고 요한에게 돌이켜 말했습니다. 모든 걸 의심해.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은 아리스토데모에게 대항하여 말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말로 사도를 계속 괴롭힌다면 우리는 당신과 당신의 집을 불태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소요가 심함을 보고 잠잠함을 구하여 모든 사람에 듣는데 말하되 우리가 하나님의 첫 번째 덕을 본받아 오래 참음이라. 이로써 우리가 능히 불신자 미련한 것을 용납하나니 그러므로 아리스토데모스가 여전히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의 불신앙의 매듭을 풀어줍시다. 비록 늦더라도 그는 강요당할 것이다. 그의 창조주를 인정하기 위해 나는 치료법이 그의 상처에 도움을 줄 때까지 이 작업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약이 필요한 환자를 손에 들고 있는 의사와 마찬가지로 아리스토데모스가 아직 치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끝났으니 내가 지금 할 일로 그는 나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아리스토데모스를 불러 그에게 외투를 주었고 그 자신은 외투만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데모스는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왜 당신의 코트를 나에게 주었습니까? 요한이 그에게 이르되 이는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내 믿지 아니함에서 떠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아리스토데모가 말했다. 그리고 당신의 옷이 어떻게 나를 불신앙에서 떠나게 합니까? 사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가서 죽은 자의 몸에 던지며 이르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나를 보내어 그의 이름으로 너희를 모든 사람의 삶과 죽음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알게 하소서. 아리스토데모가 하고 그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요한에게 절하고 급히 총독에게 달려가서 큰 소리로 말하기를 총독이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생각하건대 내가 자주 요한에게 노를 격동하고 그를 거슬러 매일 많은 것을 꾀한 것을 생각하노니 그러므로 그의 노함을 느낄까 두려워하노니 그는 사람의 형상을 취한 숨어있는 신이요 독을 마신 자요다만 온전할 뿐 아니라 독으로 죽은 자들도 내가 그의 외투에 손을 대어 생명을 되찾았고 그들에게는 죽음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총독이 듣고 가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아리스토데모가 대답했습니다. 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그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 따르자. 이에 저희가 함께 와서 엎드려 용서를 구하매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시고 기도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저희에게 7-7일 금식을 정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진 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전능하신 아버지와 조명자이신 성령과 으로 침례를 베풀었다. 저희와 그 온 집과 신하와 그 친족이 다 침례를 받고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요한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웠으니 그가 거기에 올라가신 일이 이러하니라. 안색이 흐릿한 이 괄호로 묶인 문장은 책의 마지막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역할을 합니다.